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7절 마태복음 14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르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신비성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바람을 부딪히니까 바람이 잠잠합니다. 이런 것은 참 초자연적인 일이요 신비로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한 도입니다. 신비한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도에 이렇게 이 구원을 이루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신비한 도냐면은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생겨 나왔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는 것을 위주로 삼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잠깐 생겨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보이는 것들이 생겨졌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차이가 완전 큰 차이가 나죠. 그러기에 믿는 사람 가운데 성도가 이 비밀을 모르고 이 신비성을 모르고 보이는 것만 위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지만 유물주의입니다. 물질 중심의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유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참 신비합니다.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이 참 마음에 그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도 그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우리가 배운 말씀 한번 저번 주 배운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눈이 떨떠름합니다 지금 다. 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랑이시지요. 자, 이렇게 넣고 이거는 딱 한마디로 정답이지요. 정답인데, 자,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랑인데, 자, 그걸 좀 풀어서 하면은 예수님은 첫째 창조주라 그랬지요. 자, 창조주.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 이 말은 우리 오해하기 쉽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암송한 것은 말씀이랬겠지요. 말씀 하나님을 했지요.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 말씀이 뭘 했다 했습니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 기하지만 저번 주 말씀도 우리 꼭 기억합시다. 혹 모르면 지금은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요 한마디로 다 되는데 이걸 좀 풀어서 하면은 첫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믿습니까? 자, 창조주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사람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만물을 어떻게 했다? 지었다. 창조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지었다? 예수님이 지었다. 그분을 우리가 우리 구주로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서 이 보이는 지은 것을 예수님이 지었다는 모르는 것을 모르고 믿으면 그거는 구원이 안 되겠지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주인입니다. 자, 대주제.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내 땅이야. 이거는 너 땅이야. 이거는 내 산이야. 이거는 내 집이야. 이거는 내 거야. 인간 편에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지. 세상은 누굽니까? 다 주님의 것이요. 인간의 그런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오늘이라 부르면 자기 것이 됐습니까? 믿습니까? 주님 그렇다고 하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은 다 불러 없어지는데 자기 것이 됐습니까? 대주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대주제시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 했죠? 세 번째. 김수사 요새 제도를 많이 하시던데 뭐죠? 세 번째. 이분이 못했어요? 자, 주권, 섭리. 한마디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지으시고 지은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들을 그냥 끼시지 않고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주권, 섭리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인생이 죽고 사는 하복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권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세 번째까지 배웠죠. 하나 더 한다면 뭐죠? 주권, 섭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같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냥 우리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가 일으켰지요? 누가 섭리하지요? 왜 그러지요?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네 가지 더 있지만은 이 네 가지 꼭 기억합시다. 자, 한번 할까요? 첫째, 창조주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되기 이전에 창조주. 둘째, 주인, 대주제, 창조주, 두 번째, 대주제. 셋째, 주권자. 자, 주권자. 자,
네 번째, 우리 구원 위해서 창조나 또 이렇게 모든 섭리하는 이것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참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피동을 받기 쉽는데 자기 형편이 어려운 그런 난제, 풍랑을 만나면은 자기 마음에 고통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 마음에 뭐가 없으면은 염려, 걱정, 두려움, 고통이 없으면 그 문제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자기한테. 네. 어떤 큰 어려움이라도. 반대로 자,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자기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입니다. 마음에도 문제요, 그 일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런데 마음에 고통이 없고 염려, 걱정이 없으면은 그 일은 염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 걱정이 안 되면 일에도 염려,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몸 밖에 어려운 일이 뭐 가족에 뭐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뭐 하는 업의 문제든지 어떤 자기 몸 밖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 마음 안에 고통이 어떻게 되지요? 생기지는 겁니다. 고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아프다 하면 성산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프다 하면은 성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지요. 반대로 성인이 아프다 하면은 또 경수사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자녀가 아프다 하면 또 그럴 것이고, 또 음을 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고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 안에 고통이 있으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스트레스를 합니까? 그렇지요. 뭐 모든 병의 만병의 원인이라 그렇게 의학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오늘 말하면 우리 마음의 고통 아닙니까 이게. 염려 걱정인데 지금 이 21세기니까 이런 마음의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이게 무슨 병입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이런 고통,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고통을 안 받도록 해야 참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자기 몸 밖에 무슨 일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막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막 고통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런 염려 걱정 고통이 있으면 몸 밖에 뭐 잘 됐다 해도 평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어떤 고민, 분민이 있는 거, 우리 심령에 어떤 고민,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생기겠지요? 본문에는
쟤들이 왜 고민 고통이 생겼습니까? 쟤들이 왜 고민 고통이 생겼지 마음에? 풍랑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파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배가 가다가 완전 디비질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크게 불어와서 풍랑 때문에 그 쟤들이 이제 배가 뒤집힐 하니까 마음에 염려, 걱정, 고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고민이나 고민이나 고통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또 파도가 주는 것이고 또 세상이 주는 것이고 뭐 피조물이 주는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기는. 자,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이해됩니까? 자, 저희들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마음에 이 고통이 참 심한데 눈으로 볼 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오경 지사님 무엇 때문에 그랬지요? 풍랑 때문에 그렇지요. 파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큰 풍랑이 부니까 이 배가 넘어질 하니까 디비질 하니까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또 인간 지식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하댔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까 그 풍랑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있습니까? 주님이 어찌 풍랑을 일으켰지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데?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 창조주면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고 파도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 일게 하신 분이 주님이, 바람을 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분명히 하신 거 맞지, 그죠? 예, 바다도 지으시고 바람도 지으시고 섭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이게 하시는 게 섭리 아닙니까? 자, 섭리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염려, 걱정은 눈에 보이는 거, 인간 지식으로는 파도인데, 풍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뭡니까? 누가 경기입니까? 파도입니까? 주님입니까?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생 믿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에 늘 보이는 것만 상대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도 눈에 보이는 거, 안 좋은 일이 생기도 눈에 보이는 거 상대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어떤 고민이나 고통이나 염려, 걱정이 뭐 피조물을 통해서 오는데 그걸 통해서 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누가 주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러면 되겠지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데에 내 마음 안에 불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 마음 안에 불안이 있는 것은 누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가 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 단체나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와서 좀 인간 사회는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까지가 안 돼. 우리는 그것까지고 되지 않습니다.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가 무슨 잘 이렇게 해결됐으면 불안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이것도 우리의 방편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그 심령이, 마음이 편안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편안한 것은 단지 하나뿐입니다. 하나.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길 때, 자, 그걸 내가 스스로 해서 평안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떤 뭐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 해가 도와줘가지고 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풍랑인데, 풍랑을 누가 이렇게 했지요? 주님이 이랬기 때문에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해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지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적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이지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 외에는, 자, 인간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우리 많이 가졌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은 없다 했습니다. 내가 참 평안을 주노라 주님 그렇게 했거든요. 평안이 없습니다. 참 평안은 주 안에서 누가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자기 마음이 뭐지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옥에 갇혔지요. 보통 상황이 아니죠. 자,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내일이 사형하는 날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자, 그 마음에 풍랑을 만났다 아닙니까? 그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까? 염려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굴굴 잤습니까? 천사 흔들 깼다 했지요. 보면 저기 보면 얼마나 잤습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잠이 와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평안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난 사형인데 죽는데도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떠는 담력 있는 사람도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졌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 주님의 말씀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일이면 사형장이지만 끌려가지만 오늘 밤에 그렇게 참 천사가 와서 선들을 깨울 것만큼 깊이 잠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때 가짜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평안이 와야 돼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죠. 특히 뭐 어려운 그런 일들 난제 그런 것들 주일에 와서 말씀 들으면 그게 뭐가 돼요?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 뭐가 마음이 평안이 돼요. 그렇게 염려 걱정하는 거지. 염려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좀 오해는 좀 졸린가 보죠. 자, 저를 한번 봅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니 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가 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데 마음에 여러분요 염려 걱정 큰 거 만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부모가 말해도 안 돼요. 부모가 말해도 그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주님이 방법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의심이 어때요? 아멘이 안 되는 거 보죠? 같이 아멘. 전에 우리 울산에서 신발 사준 그런 성도들이 14명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뭐라 합니까? 제가 정갈 때부터 아멘 아멘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하면 좋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믿자 이 말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성보다 좋은 기술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보다 좋은 기술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요. 그 세상의 것으로 안 되는데 주님 음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 되니까 좋지 않습니까? 어제도 좀 전가했지만 참 사람이 이 참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니까 막 최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기까지 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음성 들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곁에 그 지경까지 가도 그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거 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 말씀 들으면 해결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온 주님은 내로다 두루 마라 그러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으로도 그러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는 너 뭐 걱정해? 내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 면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런 진리의 영감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도가 나니까 다 해결돼 버리고 근심 걱정입니다. 마음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평안이 되고 담력이 왔든지 참 그만 바다에 그 무서운 바다에 그냥 뛰어내리는 그런 일까지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 일 가지고 자기의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끝이 없습니다. 고민은 고민을 낳습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 걱정은 걱정을, 두려움 더 낳습니다. 이까지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이걸 뭘까 생각하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를 더 빨리 젓고 이렇게 저렇게 그 풍랑을 이기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 하면 할수록 풍랑은 뭡니까? 더 커집니다. 배는 더 위험합니다. 그걸 우리의 구원의 이치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그들 기술이 없습니까? 배를 뭐 처음 탑니까? 바다를 모릅니까? 파도를 모릅니까? 왜 그렇지요? 다 아는 그들은 배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되지요? 왜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됩니까? 그 주님이 하시죠. 그 풍랑을 누가 이렇게 됐죠?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섭리하시는, 안 되게 지금 섭리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것도 경험인데 내 힘으로 한다면 한 개는 해결되면 두 개, 세 개가 딴 게 또 생기는 겁니다. 딴 게 새로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심령의 불안은 다른 것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음성입니다.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읽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 겁니다.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무시든지 제도 말씀 듣고 주무시든지 저는 두 개 다 말씀도 듣고 제도도 듣고 그래 잡니다. 그래 자면 잠도 잘 와요. 자면은 혹시나 잠이 안 오면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 틀어놓고 설교 말씀 틀어놓고 자든지 성경 말씀 틀어놓고 자든지 그게 안 되면 저한테 폰을 주세요. 제가 음성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은 공연히 그거 걱정 안 해도 될 거 왜 걱정했을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딱 열어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거 그 염려 걱정할 없는데 그 풍랑이 주님이 이끌 것이고 또 주님 책임질 것이고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방편을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이래서 마음의 평안하게 되는 방편을 여기서 하나의 행식 계시로서 우리에게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은 27절에 예수께서 이르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마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으로 우리 이 마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면은 인간적인 방패 쓰지 말고 자기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큰 병 같은 거 생기다 보면 먼저 어떤 병원이 좋은가 누구 의사가 어느 좋은가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먼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안 돼요. 먼저 누구의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 우리 성도 믿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몇몇 만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암병이나 또 이렇게 좀 큰 중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병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살라하면 안 돼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때는 주님 음성 들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가려고 이제 구원 다 이뤄서 불러가려고 하구나. 내가 이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여기서 더 주님을 위해서 또 못한 사람들에게 더 내가 구원의 위기를 찾겠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안 죽으려고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 하면 더 고통이 심해요. 주님 음성 들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 주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고치 대적할 있어서 하나님이 너
너는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데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딱 음성 듣고 보면은 뭐 회개 못할 게 없어요. 주님. 딱 주님이 내가 한번 붙어볼래? 네가 내가 해볼래 하는데 누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 풍랑이나 만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음성 듣습니까? 그만 성경책 하나 가지고 어디 산을 가든지 어디 저 기도 좋은 기도 있으면 기도하러 가든지 그렇게 갑니다. 가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만 읽고 성경만 묵상하고 자꾸 그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의 그 일의 대수에 따라서 중량에 따라서 하루 성경 읽고 하루 금시하고 성경 읽고 해서 주님 음성들을 참 읽고 아니면 일주일 읽고 주님 음성들을 사람 읽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10년이 길게 잤습니까? 길지요.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읽고 묵상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난제를 만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난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 정치범이나 어떤 이 사회에서 이렇게 살인범이나 무기징역이나 그렇게 받은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뭐만 하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커서 자꾸 창세기부터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알고 깨달아지고 인간의 생각은 지식은 땅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하늘에 했는데 어떻게 자기 인간 지식 가지고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두고 무조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고 또 생각해보고 또 모르면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기도해보고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한 달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누구의 음성 들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뭐가 계신댔지요? 성령이 계십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네. 진리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성령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할아버지가 무기징역 이거 그래 이것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 또 이 사형받는 것도 죽고 사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죽는 것도 성경은 이게 죽는 것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감옥에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깎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딱 받아야 그거 천국이에요. 누가 함께 하니까? 천국이 어느 곳이 천국이 됐습니까? 주님 같이 있는 곳이 주님 함께 천국이 됐습니다. 감옥에 주님 함께 하는 것이요. 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천국에 있습니다. 그때 그 가고 있을 때 그때가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아닌데 어찌 그리 잘 보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우리는 이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의 힘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안 되는 걸 배웠잖아요. 안 되니까 주님 음성 듣는 건데 주님 음성 어떻게 듣는댔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습니다. 듣습니다. 생각합니다. 일주일씩 읽어서 평안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달이나 1년이나 10년이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만 거기서 자기 마음에 누가 찾아오시니까? 성령이 찾아오십니까? 제 누구 음성 들었지요? 주님 음성 들으니까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님 음성 들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풍랑이 문제 있으면 문제 아니습니까? 풍랑은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도 풍랑은 뭡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풍랑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내려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때 풍랑은 잔잔한 게 아닙니다. 풍랑은 계속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변했죠.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서도 마음을 변했으니까 평안한 마음을 변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어느 난자가 있습니다. 지금 난자가 물러간 게 아니에요. 난자가 있는데 내 마음에 고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쟤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난자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뭐가 돼요? 그래서 어떤 난자가 있더라도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에 그런 고통이 없으면 그 난제는 해결된 거 안 맞아요. 성경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풍랑을 일고 있는데 주님 음성 들었으니까 쟤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죠? 평안하니까 풍랑이 이렇게 이른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조금 전에 음성 듣기 전에는 뭡니까? 상관이 있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주님 음성 듣고 나니까 여전히 그 풍랑은 이래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자, 우리 해보지 않냐면은 우리 마음에 아이고 뭐 도저히 그렇게 뭐 해결이 되겠나?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뭐 성경이 된다고 되겠나? 그거 어떻게 될 수 있어? 될 수 없어. 뭐가 생기요? 의심이 생기요. 베드로가 믿고 바다를 뛰어드는데 걸어갔지요. 믿었을 때는 바다에 걸어갔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거기에 역사가 없습니다.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야 너 그들이 뜨면 그 병 죽는데 그거 지금 빨리 치료 안 하면 뭐 죽는데 뭐 어떻게 돼도 어떤 소리를 해도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편안하고 안심하고 요동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동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해보지 않고 생각으로 그래 되겠나? 안 되겠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랑입니다. 옛사랑, 마귀가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의심케 하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시간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참 마음에 이 불안이, 초조가 또 염려 걱정이 뭐 여러 면을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가질 욕심을 가질 때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 잉태한자 죄를 갖고 죄가 잉태한자 뭐죠? 사망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욕심을 내가 물리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것도 그 욕심을 안 가지려 해도 안 가지려 하면은 더 꼬리를 물고 더 욕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살아있는 건 안 돼요. 자,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얼마 읽고 나서 보면은 그 욕심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성경이 약입니다. 약이요. 치료하는 약입니다. 욕심 치료하는 약이요. 이 참
더러운 거, 소용없는 거, 해하는 거, 못쓸 거, 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이 무슨 약이죠? 신과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요, 사람은 속에 깊은 것이 복수심입니다. 사람입니다. 복수심. 복수심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이 원수하는 복수심인데, 야, 내가 저 원수를 꼭 갚아야 되겠다. 우리 참 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그 역사에 보면은 원수 갚는 일이 막 얼마나 대대로 물려받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 시골에 가면 그런 것도 많았어요. 막 그런 많이 듣고 그랬죠. 이 원수 갚는 거. 야, 내가 죽고 나면 죄수가 원수다. 원수 갚아야 된다. 그래 유언하고 죽고 이랬습니다. 자, 이럴 때 옆에 사람이 야 그러면 안 돼. 원수 갚지 마. 참아야 돼. 참으면 그냥 참아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원수 갚는 것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하면 더 하고 싶는 것이 인간의 그 생각 아닙니까? 또 글을 읽어도 좋은 글을 읽으면 될까 싶어도 글을 읽어도 안 됩니다. 친구들이 와서 건면해도 안 됩니다. 위로를 해도 안 됩니다. 뭐 선물을 줘도 안 됩니다. 그거 원수 갚는 거는 꼭 갚고 말아야 돼. 이 강한 자꾸 이 복수심이 생길 때 뭐하면 돼요? 성경이 됩니다. 뭐하면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하면 복수심이 사르르 복수심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누군 듣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영성. 예수께서 적시를 가르쳐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이 음성 들으니까 염려병이 사르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복수심이 그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가운데 좋지 못한 그 부패한 것들, 모든 지옥의 것들, 우리를 죽이고 망치고 고통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자 마음을 깨끗게 그렇게 하는 방편이 뭐 하면 된다고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자, 이거 안 됐죠? 너무 시간이 갔어. 하나만 맞춥시다.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이제 문제. 여기는 마음의 지키는 마음의 문제 해결이고 이제 풍랑 그 자체 이제 이 배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흔들리고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본문에 몇 절 했습니까? 몇 절 했죠?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그때 그쳤어요. 언제 그쳤어요? 누가 오를 때? 주님이 배에 오를 때 파도가 풍랑이 되셨죠. 이게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은 우리 마음의 고통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음성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문제 그 자체 풍랑 그 자체 배가 뒤집으려는 그 풍랑 그 자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배에 누굴 모셨어요?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 모시면은 어떻게 됐다?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어요. 다른 데는 이제 바람이 그쳐서 목적지에 갔다 그랬는데 주님이 배 안에 들어오시니까 바람을 하면 주님이 자기가 동행하니까 주님이 자기가 함께 하니까 그만 풍랑이 맺었다. 이거는 이해하면 여러분이 다 알지 않겠다는 것이지. 믿습니까? 모든 난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굴 모셔요?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자, 주님을 우리 어떻게 모시죠? 주님을 어떻게 모셔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주님 모시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습니까? 뭘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세요? 믿음으로 모시는. 이게 다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거동행하는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풍랑. 여러 가지 난자가 있을 때 마음에 뭐가 생긴다? 염려, 걱정, 고통,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해결된다면 또 다른 것이 해결이 안 된다. 쟤들이 죽도록 노를 저가 해결해도 하면서 더 커졌다. 그걸 기억하면 되겠고, 다른 방법이 안 되고, 누구의 음성 들을 됐다? 주님의 음성 들을 됐다. 자, 됐지요? 하나 됐고, 마음의 해결. 마음의 이게 참 얼마나 큽니까? 이 고민이. 그래서가, 자, 두 번째. 자체 문제 확인입니다. 풍랑 자체가 이렇게 이제 잔잔하게 갈까 합니까? 풍랑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굴 배에 모셨다? 주님을 배에 모셨습니다. 주님 모시면 됩니다. 주님 모시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과 또 동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모시게 되는 겁니다. 동성을 기도합시다.